중요한지, 왜 이런 은사가 중요한지를 배우고 사모하면서 오늘 저녁도 기도하고 다음 주에도 좀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기도 58페이지 보십시오. 방언기도의 중요성,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방언을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으로 하는 기도이다. 영으로 기도. 내가 알아들을 경우도 있고요. 내가 알아듣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방언에서 통역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모르더라도 그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예언이라는 것, 그 마음의 심령에 숨은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인커러지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게 예언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내 영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거기 보면 rechar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빌드업, 건축한다라는 것은 recharge이라는 것은 충전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잖아요. 영으로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점점 강건해지고, 내 영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드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이쪽이 지금 참패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은 자기의 믿음을 점점 확신들을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런 경험들 있죠, 여러분.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입이 안 벌어지고 힘들 때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방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방언을 말한다. 자, 3번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자,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요? 원한다.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방언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면 그 방언 기도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은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할 때 내 자신의 믿음들을 더 강건하게 세우게 되고, 예언은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4번 봅시다. 방언은 소리의 파워,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을 말할 때. 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때 소리의 뜻, 이게 방언, 뜻이라는 게 다이나믹스, 능력을 말합니다. 이 소리의 능력, 이 문맥 안에서는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할 때 소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저희 집에는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요, 막 그렇게, 지금도 저는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을 아주 뚜렷하게 기도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꼴리아카 같은 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은
이게 뭐 김장임 씨처럼 죄송합니다. 마른 이렇게 부신이신데 이분들이요 산에서 동굴 속에서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권사님이 집에 기도하는데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호랑이가 쫓아내고 기도로. 그랬더니 입에서요 이분들은 기도할 때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불이 나와요. 어렸을 때 노아만 할 때 저는 불을 많이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그분들이 사람들을 잡고서 막 기도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받고 그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고 이게 뭐냐면 소리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 능력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이계용 원사님, 이재용 원사님 이런 분들은 다 백준환 원사님 이런 분들은 소나무 지금 한 몇 개씩은 뽑았을 거예요. 뿌리를. 이 방언의 소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의 세계, 능력의 세계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정말 저는 우리 새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큰 불이 임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속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도 치유받고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도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정말 성령 안에서 묶임을 받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자유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번 보세요.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라.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야. 영이 기도하니까 영이 자꾸만 살아나요. 자꾸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 안 될 때는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처음부터 방언으로 막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5분 10분 지나면 그냥 그 어둠의 그런 분위기들 침체된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성령께서 확 기도를 잡아주면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기도라고 했어요. 자, 방언으로 찬미하고 또 나의 영이 찬미하는 것. 방언 찬미는 나의 영이 찬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찬미하고 또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찬양하는 거 들어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면. 때로는 이제 이런 키보드 이런데 이렇게 찬양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미스티 에드워드라고 CD만 해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돈만 억을 이렇게 수입을 들어온 그 자매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의 방언을 들어보면요. 정말 성령의 기름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들이 보여져요. 우리 세영이, 희진이, 세진이, 노아 다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60페이지 보세요. 방언으로 감사와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의 밑줄을 그어요. 내가 영으로 축복할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감사, 축복 다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이 하면 할수록 유익함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 자, 지금부터는 시작 이런 거 안 이렇게 내가 첫 장 읽으면 여러분 따라 읽으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많이 한 바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점점 바뀌어요, 여러분. 방언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언어도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어떨 때 보게 되어집니다. 자, 9번 보면 방언은 안식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사야서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 동그라미 치시고 안식, 상쾌함.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심령이, 우리의 영이 싹 새롭게 변화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보니까 방언도 잘 들어보면 얼마나 방언이 참 은혜스러운 방언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온누리교회 모목사님 방언을 하다가 그분 방언은 삐약방언이거든요. 막 기도하가 삐약 막 삐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야, 너 그 삐약방언 좀 그만해라.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진짜 할렐루야 막 하다 할렐루야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분은 지금은 이제 꼬꼬대 방언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런 정말 그분만의 하나님을 향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종종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 한대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선교지에서 막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데 한국말로 방언하는 거예요. 경상도 방언 있잖아요. 경상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되게. 네. 우리 교회는 알프스에서 온 그 소녀 하이디 방언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들 잘 들으면 하이디 막 그러잖아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방언. 네? 여러분들도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자기 방언들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방언, 정말 예쁜 방언. 우리 김지향 집사님은 굉장히 우리 교회의 진짜 군사 아닙니까? 그치? 군인이잖아요. 그 인터콥이라는 데도 아주 콥이라는 데가 이게 군대거든요. 방언이 완전히 군인 방언이에요. 막 방언이요. 군인 방언입니다. 다 방언들이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는데 김희연 집사님 오늘 아는데 김희연 집사님 방언도 아주 강하던 방언이더라고요. 김희연 집사님, 노연희 자매님 이런 분들이 아주 등치가 커서 그런지 안악자손인지 방언도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상쾌함을 주십니다.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안식과 상쾌함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세요. 10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복이 되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막 보여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막 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신을 줍니다. 네.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경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경이 결혼에서부터 하경이 성격에서부터 하경이 모든 학업에서부터 공부에서부터 건강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 제목 주는데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그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심들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도 갈 수 있고 2시간도 갈 수 있고 3시간도 막 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 11절, 11번 전신갑주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 자, 우리의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성령의 금,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다 신었어요. 영적 군사로 딱 나가는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군사로서의 옷과 갑옷과 칼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에게 큐티에 나왔잖아요. 우박을 내려주시고 또 천둥 번개를 내려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야만, 강림해 주셔야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믿음 위에 방언은 자기 자신을 점점점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라 해요. 믿음 안에서. 자, 62페이지 보세요. 방언에서 기도에서 주의할 점, 방언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내가 사람의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모든 것도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만 남게 됩니다. 은사만 남게 되면 교만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은사를 왜 줬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왜 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하지 말고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 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은 사기를 사모하며 방하는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질서 있게, 교회 내에서 질서 있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을 뭐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금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주일날 대표 예배 때 방언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금하지 말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을 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하지 않아야 될지. 자, 표적을 구하지 말고 방언을 구하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맨 아래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대. 거기까지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한다. 표적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체험할 것인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방언이 터집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6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방언이 터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를 열렬히 하면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입니다. 오순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다 밑줄을 그렸어요. 우리 금요 집회의 제목이 이겁니다. 타이틀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에 기도가 빠졌어요. 그래 생략됐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강한 바람, 불의 혀,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 사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첫 번째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파한바람처럼 불의 역까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해서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열렬히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도 하시고 사모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입술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내 입술을 의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언을 받을 때 저를 잘 보세요. 입술을 벌리지 않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받기 힘듭니다. 입술을 벌리세요.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 내 혀를 의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국말 하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방언을 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언어로, 내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원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은사로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선물이 임한다.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3번을 보세요. 성령은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육체의 부분이며, 작지만 중요한 육체의 부분이며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 우리의 생각, 언어인데 방언은 혀를 길들인다.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 혀를 길들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육체에 부어진다고. 육체에. 여러분의 입술에, 혀에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자, 그래서 혀 가운데 방언이 임하면, 자,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사르느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네. 쉬지 아니하는 악요 죽이는 독에 가득. 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이 부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해서 혀를 길들이게 해요. 그래서 세상의 말, 지옥의 말, 더러운 말, 비난의 말, 이 모든 것들을 끊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하게 하세요. 영으로 기도하게, 하늘의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누가복음 11장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5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기를. 자,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이제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해요. 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6번째 보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쭉 나와 있고요. 66페이지에 보면 직임으로서의 방언과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 직임이라는 것은 교회의 교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것처럼 방언도 하나의 직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직임으로서의 방언이지만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첫째는 사도요.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각종 방언을 이게 직임입니다. 직임. 그런데 은사로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너희가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이게 은사적인 방언입니다. 누구나가 다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임 방언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지만 이런 은사적인 방언은 우리의 영의 유익함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을 못하는 이유 사도행전 2장 4절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방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좋지 못한 과거의 계명 예를 들면 방언하면 안 된다. 방언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옆에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보고 상처받아서 나는 절대 저런 말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세 번째는 뭐예요? 감추어진 죄악들 때문에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 방언을 못 받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63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세요. 63페이지에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또 오순절 사건처럼 위에서 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언어를 성령님께 의탁하시고 한국말로 기도하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아셨죠? 아셨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 의탁해서 내 혀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반드시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르짖으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크게 기도하시고 아셨죠? 크게 기도하시고 자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 방언을 받으신 분들 하면 손 한번 다시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방언을 받으신 분들 네 괜찮아요. 네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방언으로 좀 기도할 때에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여러분들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